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가 3주 전에 이 야복강, 이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그 야곱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자, 이렇게 이름이 새롭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표시로 환도표가 끊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힘줄도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제 34장의 그 말씀을 보면 차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12아들 그리고 그 하나 있는 디나 그 딸이 그 세겜성에 거기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그의 인생에서 이러한 험난한 삶이 또 앞에 도래되고 앞에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세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 맞아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이미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28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서 이제 나는 이제 장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기쁨도 잠시일 뿐 바로 그 형 에서가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곧바로 도망갔던 그 상황이 나오죠. 도망가다가 바로 어디에 멈춥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눈을 딱 뜨니까 이게 꿈인지 실제 일어난 일인지 몰랐지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전까지는 누구의 신앙으로 살아왔나요?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정말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를 그가 이제 찾아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서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은 베델이라는 이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가야 할 목적지는 베델이라는 곳이 뚜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에 머무르게 됐을까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두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서원대로 베델로 가야 했지만 그는 먼저 숫곳에 머물렀어요. 이 숫곳은 초막들, 움막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숫곳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에서 계속 거주해서는 안 될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숫곳의 도중에 멈춰 섰을까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앞에 부분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까? 자,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 중심이었나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가슴속에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사실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를 달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장소로 자신의 피로를 조금은 참고 갔어야 했는데 그는 그것을 못 견디고 자신이 좀 편해 보려고 숫곳에 머무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숫곳에서 야곱이 제대로 쉼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육체의 쉼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의 쉼은 여전히 피곤함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머물러야 했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베델인데 야곱의 마음은 그냥 숫곳이 좋사오니 그 마음에 이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야곱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순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러한 숫곳에 머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쉬고 싶다. 지금 바쁘니까 그 일은 나중에 해야지 뭐. 나는 기도를 했지만 행동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는데 우리는 늘 부분적인 순종함으로 만족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곳은 약간의 쉼은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안식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베델의 축복은 그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곳을 떠나시길 축원합니다. 숫곳에 머무르면 여전히 거기에서 그냥 뭔가가 허전하고 계속적으로 공허한 인생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은 숫곳을 떠납니다. 그러면 베델로 가야 하는데 이제 그가 머무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18절에 나왔죠.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자, 18절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에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네. 여기 세겜이란 뜻은요, 어깨, 짐지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의미는 인간의 책임과 부담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자기에게 짊어진 그 짐, 그러한 짐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했음에도 그는 세겜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구입합니다. 얼마에 구입합니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얼마에 샀습니까? 백크시타. 이 크시타는 그때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약 은 100냥의 그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가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산 것은 세겜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나그네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천막을 치고 잠시 있다 떠나야 될 인생인데 자신의 돈, 나 이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무엇까지 드립니까?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 여러분, 제단을 쌓다는 건 뭐죠?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서 본다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이 뜻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의 뜻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이 예배는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은 100냥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버리고 거기에서 아예 눌러 앉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세겜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 편의를 위한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다. 그냥 어디 정착했으니까 드리는 건 당연하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바로 듣는 것, 순종,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진짜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장소에서 그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야곱의 큰 두 가지 실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가야 될 이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머문 것입니다. 이 숫곳은 자신의 피곤함을 이유로 멈춘 자리였어요. 그리고 세겜은 자기 편리함을 따라 세상과 타협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 숫곳과 세겜의 정착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장 34장에서 디나가 사건, 그리고 한 가정이 완전히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욕보인 것도, 또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야곱의 결정에서, 야곱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34장 일이 벌어진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대한, 네, 세상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3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정착하니까 어때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그가 세겜 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산책하러 갔겠지, 뭐 좀 구경하러 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제가 혹시 보내드렸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찰하다, 배우다, 동화하다. 그러니까 이 디나는요, 그 세겜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함께 동화되기를 원해서. 왜 동화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딱 왔을 때 어때? 화려한 그런 조명들, 막 네온 사인, 그리고 옆에 있는 막 이런 상점들 보면 어때요? 신기하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 야, 나도 저 옷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세겜이란 멋진 도시에 딱 들어가니까 휘둥그레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놀고 싶고 또 그들과 얘기하고 싶고 그랬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디나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서 참 어딜 가나 이 남자들은 말이죠, 항상 주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가 아리답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어떤 누군가는 그걸 계속적으로 주시했고 결국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욕보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디나의 아빠인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정체성을 세워줬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늘 몸가짐을 잘해야 돼. 이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그 아버지의 영적 느슨함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번졌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디나는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려 세상 속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욕보이는 사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종종 부모님들의 느슨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자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와 가정이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울타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4장의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우리 이어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여러분, 딸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는 잠잠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침묵은 신앙적인 침묵이 아니라 무기력한 침묵이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야곱의 무기력한 침묵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도시는 피로 물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그 가정이 이제 피와 복수가 가득한 인간의 방법만 남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침묵이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뿐이 아니겠죠. 교회의 리더, 가정의 가장, 여러분, 리더들이 침묵했을 때 교회와 가정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유,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은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 조금 머리가 크면 얘기해줘야지. 늦습니다. 예, 도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죠? 엄마가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하기 이전부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무슨 영어, 세상적인 이런 가르침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에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립됐을 때 앞으로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침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그 딸도, 그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34절의 말씀과 35절의 그 말씀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이상해요. 34절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아까 읽어봤잖아요. 자, 거기에서 보면 뭔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34장 31절.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시몬에게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끝.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러고서 3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실수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34장의 말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서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34장의 말씀은 야곱 가정의 영적인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한 복수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아들에게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사람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말에는 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좀 진지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4장에서 개입을 하신 것일까요? 개입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 인생의 영적 침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세겜에 머물러서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34장의 결말은 그냥 미완성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가정은 분열됐고 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또다시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은 이제 끝이구나.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이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바로 35장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은 34장 전체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재등장인 것이에요. 즉 35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무너짐의 끝에서 은혜의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곱아 이놈아, 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너 왜 세겜에 머물렀느냐? 너 왜 딸을 그렇게 방치했느냐? 너는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한 책망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말씀만 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야곱에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세겜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네가 그곳에서 실패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거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꾸짖는 대신에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야곱이 경험한 이러한 34장의 이러한 엄청나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도 끊기고 말씀도 멀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또한 어수선해질 수도 있고요.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예배하라.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은 실패의 그 다음 장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에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거라.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34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35장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순종해야겠죠. 또 숫꽃과 세겜을 또 기웃거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예배의 사람으로, 다시 예배자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잡아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과 참으로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인생을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실수투성이라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다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